오늘 은혜같이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부터 30절까지는 우리 서로 교독하고 31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위대한 스승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학문에는 정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말의 뜻은 배움에는 왕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평생 연장 교육의 그런 바로 시대가 지금 이렇게 열려져 있고, 또 이렇게 그 평생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바로 환경과 여건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울 맘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정말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바로 시대가 되어졌고, 또 우리 주변에 그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이 정말로 이렇게 그 조성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제가 그 대표로 있는 그 복지관을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어르신네들이 얼마든지 정말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참으로 그 식사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참으로 컴퓨터도 배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취미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바로 그 배울 수 있는 그런 바로 환경들이 참으로 너무 이렇게 좋은 그런 바로 환경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참으로 이렇게 강신재 오늘 집사님 이렇게 나오셨지만은, 우리 강신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마부이쯤이라고 이렇게 해서 참으로 과거에 이제 배우지 못한 참으로 어르신, 또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중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은 중학교 검정고시를 이렇게 참으로 해서 중학교 이제 과정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참으로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은 참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 검정고시로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을 또 이렇게 마치게 하고, 또 참으로 이번에 그 이제 그 마위쯤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해 가지고 또 많은 그런 바로 전원 합격을 이렇게 중학교 검정고시를 합격시키고, 또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합격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이 많은 그런 바로 사람들에는 이렇게 고등학교 그런 검정고시를 마치고 대학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그 나이가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얼마든지 참으로 공부해서 참으로 이렇게 그 자기의 꿈을 이렇게 비전을 펼쳐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도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는 마부이침에서 전원 그런 바로 그 합격생을 냈다고 하는
신문을 이렇게 참으로 보고 참으로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참 이렇게 뿌듯한 그런 바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전엔 우리가 기회가 없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참으로 돈이 없어서, 또는 참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또 때로는 나이가 참으로 많아서 못 배웠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든지 자기의 경쟁력을 참으로 위해서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바로 환경과 그 여건들이 참으로 완벽하리만큼 이렇게 조성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참으로 일하는 그런 바로 그 참으로 일 가운데서도 더 연구하고 또 배워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사업을 이렇게 참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참으로 우리 주변에 배울 수 있는 많은 그런 바로 환경들이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또 더 크게 바로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 배움의 길이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배울 수 있는 스승이 바로 이렇게 참으로 필요한 그런 바로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참으로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목회자들은 참으로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가지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런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복음을 전해서 참으로 죽어 있는 그런 바로 영혼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살려진 그런 영혼들을 잘 세우게 참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세워진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그런 바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그런 바로 축복을 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바로 귀중한 사명을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뭐냐면 결코 참된 그런 바로 스승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그런 바로 스승은 또 참으로 목회자나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또 안수집사님이나 모든 성도들이 본받고 따라야 될 참된 그런 바로 스승은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야말로 참된 그런 바로 스승이시고 또 위대한 그런 바로 스승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당신의 모든 그런 바로 몸과 또 참으로 이렇게 그 마음과 모든 것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참으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팔려 마귀에게 소속된 자고 참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마귀에게 소속한 바로 인간들은 평생을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과 팔자를 가진 인생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밭을 바로 뭐냐면 지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신 그런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참된 그런 바로 위대한 그런 바로 스승임을 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우리가 1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하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유월절 전에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하에 물을 참으로 떠가지고 그리고 수건을 이제 두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바로 뭐냐면 한 사람씩 이렇게 씻어 주셨어요. 참으로 이렇게 주시는 그런 바로 모범을 이렇게 우리에게 참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내가 선생이 아니냐, 내가 선생이면서 제자인 너에게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참으로 행해야 될지니라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위대한 그런 바로 스승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으로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바로 십자가에서 참으로 그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피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바로 이제 사신 그런 바로 참으로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그런 바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그런 스승이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그런 바로 참으로 본받아야 될 선생님이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구원의 구원자로서 또 주님으로서 또 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모든 본을 보여주셔서 그 본을 보고 따라오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까지도 바로 주님은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참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바로 본을 보여주시고 또 당신의 그런 바로 몸을 바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참으로 나타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죽은 이후에까지도 바로 위대한 스승, 참된 참으로 스승이신 예수님은 겉까지 우리를 참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그리스도심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40일 동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이제 참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참으로 우리를 고아같이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참으로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그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우리가 보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참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는 주님 참으로 대신해서 주님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속에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들의 영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참으로 하셨고 그리고 오늘 참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런 바로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성령님은 모든 것을 바로 뭐냐면은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이 성령님은 여러분들 참으로 성경에 많은 그런 바로 저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참으로 썼고, 또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은 참으로 이렇게 그 바울이 썼고, 이렇게 누가가 썼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자들이 있는데, 그 저자들이 그 성경의 저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감동을 주심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바로 뭐냐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한계가 있습니다. 앞을 모르니까는. 그래서 어떤 일들을 바로 결정하는 일, 어떤 일들을 판단해야 될 일, 이런 중요한 그런 바로 일들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묻고, 또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참으로 묻기도 이렇게 하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가 참으로 오늘 참으로 이런 중요한 그런 바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참으로 당신 생각은 어떠냐, 이라고 이렇게 참으로 묻지요.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참으로 그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 앞에 일을 보지 못합니다. 당장에 그런 바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은 바로 여러분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의 앞길을 다 내다보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모든 앞길을, 우리 가정의 모든 앞길을 다 내다보시는 분이 참으로 나를 인도한다면은 얼마나 참으로 잘 인도하겠어요. 위험한 길은 피하게 하고, 또 참으로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은 참으로 내가 이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지, 넘을 수 없다면 치워주시고, 넘을 수 있는 그런 바로 또 없다면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장애물을 넘게 하시고,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그런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참으로 영으로 와서 계시니 얼마나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 말씀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지만은 드리는 기도가 듣는 기도를 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오늘 내 자식의 상황을 쭉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자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말씀을 하나님 이렇게 이런 상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물으시면은 반드시 대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대답해요. 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 대답하는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응답이다. 그렇죠. 응답이라 이 말이요.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 많은 사람들은 응답을 받을 때 문제가 어떤 해결되는 것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 우리에게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그 감동대로 여러분이 순종을 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이것을 바로 뭐냐?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성령 체험. 그렇죠. 성령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서 바로 뭐냐면 그렇게 되겠어 하고 소멸시키지 말라 이 말이요. 또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이 어디 있어?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성령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앞으로 오는 세대 속에서도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그래서 성령님이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대로 순종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자랑 삼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목회 여정을 쭉 40년 동안 지켜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일, 내 개인 일이나 가정 일이나 이거는 젖혀놓고 정말로 교회 일들은 정말로 중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이렇게 할 때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바로 뭐냐면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바로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왔을 때 교회 한 번도 교회 사역에 대해서 실패하거나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보세요. 우리 교회에 중요한 굵직굵직한 그런 바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반대도 했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전문가들도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전문가의 말을 들으니까는 실수를 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대로 점으로 따랐을 때 때로는 그런 소리를, 목사님은 바로 독재라고, 목사님 혼자 저기 한다고. 그것은 뭐냐?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응답을 받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 갑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동 주셨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때 따라줘야 돼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옳은가라는 것을, 누가 참으로 바른가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니까 판단이 났습니다. 다 판단이 났습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했지 않느냐.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은 위대한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세세한 그런 바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때 어떻게 합니까? 내 가정에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지금 아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거기에 말씀하십니다. 말씀 따라 하세요. 실수하는 법이 없고 실패하는 적이 없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참으로 설교 중에 말씀을 듣는 거, 또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 이 말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성령 체험. 이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뭔지 몰라요. 이게 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저게? 성령님이 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뭐요? 감동이 뭐요? 몰라요. 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성령의 놀라운 스승의
그 가르침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4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라고 성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절대로 헛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위대한 스승이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위대한 스승은 누구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또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말씀 이꼬로 뭐요? 하나님. 자,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합니다. 말을 듣는 그런 바로 태도가 헛소리야 이렇게 만약에 듣는다고 하면 말을 듣는 태도가 나를 무시하는 거죠. 내 말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습니다. 다른 데 쳐다보고 듣습니다. 아니면 째려보고 듣습니다. 뭡니까?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내 말을 무시하는 게 곧 나를 무시하는 거죠. 그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자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길에 빛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지금 당장 고쳐야 될 점을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는 한번 잘 들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믿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의 내용이 결정된다. 다시 한번 잘 되새기면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내 인생의 삶의 내용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됩니다. 내용이. 한 예로 이거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동등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아는 겁니다.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내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풍성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결정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 28장 여러분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쫙 복을 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네 소생이 복을 받고 네 저번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네 몸이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이 다 복이 막 쏟아져요. 풍성한 삶을. 근데 15절 말씀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라.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하면은 뭐예요? 되는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들어와도 안 되고 나와도 안 되고 떡반죽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이 몸뚱어리도 좋지 않고 다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것이 60몇 절까지 그것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68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정을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엘리의 가정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정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면은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은 나도 그를 멸시하리라. 이것이 바로 엘리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는 그 가정을 멸시하니까 어떻게 네 가정에서는 노인이나 젊어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그 엘리의 대제사장이지만은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의 죽음을 통해서 그 증거야. 그리고 비나스의 아내가 참으로 아기를 낳으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하나님의 법궤가 뺏겨지고,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엘리의 가정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야. 네가 나보다도 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다. 자식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참으로 그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제사에 그 음식을 지들이 먼저 갖다가 참으로 훔쳐먹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책망하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보다도 네 자식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멸시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은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기겠다. 네 가정을 존중히 여기겠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바꿔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니 우리 인생은요 바람도 불 수 있습니다. 창수도 날 수 있고 홍수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 우리가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떤 어려움, 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니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어려움이 왔을 때 무너짐, 아니면은 거뜬하게 저물어 버티고 있는 그런 바로 사람, 버티고 있는 가정, 버티는 참으로 사업장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뭐냐,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먹으로 때로는 불순종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지킬 때도 있습니다. 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 이거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도 바뀌어진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은 어디에 결정되느냐, 얼마나 말씀과 연관 깊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가 아니면 병든 성도인가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강은 말씀을 존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확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아니면 병든 교회냐 바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우리 광명중앙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건강은 은혜의 말씀 앞에 한 사람 성도들이 얼마나 든든히 서 있는지, 그 성도가 많으냐에 따라서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한국교회가 병든 교회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스승 앞에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온몸을 던져 배워야 됩니다. 온몸을 다해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수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몸 던져서 말씀을 듣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순종도 하고 불순종도 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전혀 안 듣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듣는데 어떻게 되게 돼요? 두 번째는 기회 있을 때마다 들으십시오. 기회 있을 때마다 들으세요. 기회가 생명이 됩니다. 지금이 소중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남들과 더불어 배우십시오. 같이 온 가족 식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럴 때 시너지 효과 그리고 배움의 상승작용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오늘 아침 시간에 제가 김진홍 목사님, 제가 나올 때 교회 이제 저으로 이렇게 7시 한 그 8시쯤 이렇게 제가 나오는데, 그때 방송이 김진홍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참 김진홍 목사님 한국교회 참 이렇게 연로하신 그런 분이잖아요. 참으로 그분이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가정이 건강하려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온 가정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 지금 기도 제목이 뭐냐, 엄마 아빠의 기도 제목, 아빠의 기도 제목은 이거다, 엄마의 기도 제목은 이거다, 너희들 기도 제목은 뭐 어떤 것이 어렵냐, 같이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응답받은 이런 건강한 가정이 되면은 여러분 건강하지 않는 가정이, 참으로 병든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가정 예배가 없으니까 지각각이다. 엄마는 엄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제멋대로 그렇게 돼버려요. 가정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십시오. 순종은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봉사를 위해서 배우십시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 건가,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떤 건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지대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참으로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목회자 주일,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참된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본받지 마십시오. 저의 가까이서 보면 실망할 투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나가니까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목회자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회자 주일 참된 스승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참된 스승을 만나는 제자는 복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대한 스승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 승리하는 위대한 가정, 위대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